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편 23편을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23편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암송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아닙니까? 왕 되기까지 험난한 삶을 살았죠. 이제 왕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오늘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한 거죠. 양.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비슷하게 염소도 있죠. 염소의 무리는 양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들, 뿔이 나서 들이받고 하죠. 양은 온순하고 또 때로는 둔하고 때로는 또 어리석어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까닭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풀과 물을 먹이면서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 너무 깔아지고 너무 다운되었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란 말은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날 때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에게 힘들었던 순간을 뒤로하고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신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단 말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적 앞에서 높여주시고 나를 왕 세우셨다. 왕 삼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평생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전이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좀 더 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이란 말을 쓰죠. 인생길. 삶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 우리는 다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길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길을 따라온 겁니다. 어디로 가게 되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리로 가는 과정,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죠. 길 없는 곳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뭐 우리가 차치하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시작된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목자가 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양들에게 새 힘을 주고 소생케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런 곳으로, 항상 평안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양으로 비유하자면 푸른 풀, 그러니까 꼴이 많이 있는 곳으로, 또 먹을 물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아이고, 무슨 말 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진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론하고, 그렇게,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길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가 종착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까지 가는 과정에 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 있어요. 즉, 지금 나는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까지 가는 가는 과정의 길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거기까지 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리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 치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막 속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을 지나는 것처럼, 꼭 죽을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이었다가 한순간에 역적이 되죠. 자기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불안감, 그다음에 요새 무슨 병입니까? 공포심 있지 않습니까? 공포감, 우울증 이런 것이 없었나 싶어요.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쫓긴다고 하면 빚에 쫓긴다 그랬지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생명을 항상 위협받았습니다. 한날의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 먹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어디 가서 안심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적국까지 가서 살려고 하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았고, 굴에 갇혀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 살아남았고, 계속 다윗은 10년 이상 동안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을 내가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버려두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가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 이 길을 지나고 있어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쉴만한 물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기 4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죽지는 않죠. 죽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내가 믿음만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셨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걸 거야. 이게 얼마나 확신과 자신에 찬 말씀입니까? 나는 내 명예를 걸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는 5절이죠. 마침내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마침내는 뭡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 세우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지만 이게 모세나 요셉이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죠.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40년을 돌아요. 광야길을 계속 걷죠, 그들이. 근데 여러분, 광야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면 걸으면
뭔가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광야를 어떻게 돌았습니까? 뱅뱅 돕니다. 다시 말하면 갔던 길을 또 가고 갔던 길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이니까 뭐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도시 같으면 이거 이전에 왔던 거 아니야? 근데 사막이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게 하세요.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이만 먹고 몸은만 늙어가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헛된 거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정체된 듯한 느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산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나름대로 인생에 좀 쓴맛을 본 사람만이 삶이란 이런 거야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보다 앞서 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공을 바라고 형통만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어떤 형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죠? 그 위치에 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섰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지? 그걸 보면 여러분 요새 그런 강연들 많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강연하지 않습니까? 뭐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점에 서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삶의 여정들을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인생 밑바닥을 기다가 낙심좌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걸 다 뚫고 이기고 나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사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은 그들은 아무 진보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서 저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 생각에는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반발하고 의심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반면에 어렵고 힘든 사막이라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렵고 힘든 환경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실패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낙심, 좌절,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해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해도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가시는데 어떻게 그 인도를 받으시는가? 일단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 나 내일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굳게 붙들고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만 살게 하셨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과거의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순탄하게 산 사람은 거의 없죠.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죠? 앞으로도 어떤 삶이 나한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지, 또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그러면 내가 어떤 또 이상한 늪에 빠질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이 길을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너희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주지하고 나보다 앞서 행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셔야 되지 막 일을 벌려놓고 책임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세요.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욕심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정도로 행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지시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할 선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아, 때로는 뭐 한번 이래서 대박을 터뜨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일을 벌여놓으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절대로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꼴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어요? 탐욕을 따랐고 있다고 나오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목이 마르다, 때로는 뭐 또 많은 거 먹고 싶다, 이게 갖고 뭐 우리가 힘이 차기나 하냐, 이래가지고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지하고 아주 무시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거울로 삼아서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야 하고 낙심, 좌절, 절망,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네. 원망, 불평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내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만 산다면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이 다윗처럼 높이시고,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13년 동안, 11년은, 10년은 뭡니까? 10년은 노예 생활, 3년은 죄수 생활. 그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고,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이니,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네, 말씀드린 이거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는 뭐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라요. 절대로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남겨야 되고 뭔가 쌓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 성공했다고 보지만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성공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슬프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기특하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함께한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환경,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도 이상한 일들을 만나고 이상한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요. 화가 나고 낙심하고 억울하죠? 그때 우리는 내가 당한 억울한 처지를 볼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낙심 이러면 하나님께 슬퍼하세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또 우리가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하세요. 기쁘지만 조마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그냥 마치 그냥 부모가 어린애 먹여주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신비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 만나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 만남이, 그죠? 때로는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된 만남이 있어요. 손해가 된 만남 가운데서는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또, 유익이 되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도 배우고 익히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했다면 실패한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망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주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서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 푸른 추당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 지금 내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나 이거 지금 지나갈 거야. 그죠? 기차가 가면서 터널을 들어갈 때, 그죠? 어느 분이 그 얘기했다고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갈 때 기차표를 찌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 밖으로 나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순간이, 물론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도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왜?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지가 되니까 육과 혼만 작동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고 믿어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나가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커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는 믿음이 커나고 그 믿음이 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분명히 느끼게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고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어느 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 내가 할 바를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정하고 선포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인도할 거야.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를 인도해서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너를 소성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를 내가 높이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영원까지 함께 할 거야. 천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잊지 말아다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다고 할 꼭 믿으시고 순간순간의 어떤 사건과 사람 때문에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잘 걸어가셔서 영적으로 늘 강건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